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봉사하려면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사제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을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를 하며 길을 가다 보니 밤이 되었다.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제자들은 모두 기쁨에 넘쳐 있었다. 우리가 받은 헌금과 선물들을 생각하며 유다도 즐거워했다. 이쯤에서 쉬어가자 내 말을 듣고 충실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모두 잠잘 장소를 찾아보자. 저기 다리가 있는 것을 보니 그곳에 적당한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먼저 보고 올게. 야고보가 신이 나서 앞서 달려갔다. 야고보는 항상 젊음이 넘치는구만. 껑충껑충 뛰어가는 야고보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바르톨로메오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잠시 후 야고보가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선생님,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데 물도 없고 강도 말라 있습니다. 다리 밑에 자리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발견한 장소로 가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유다가 안드레아에게 요리할 재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요리하기가 싫었던지 지난번에도 내가 요리했잖아. 이번에는 유다 자네가 요리하게나 하고 쏘아붙이며 재료를 유다에게 도로 밀어냈다. 이러지 마. 나도 자주 했단 말이야.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게나. 유다가 반박했다. 순식간에 제자 5-6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나와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하고는 다투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로 가서 말했다. 싸우고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배를 골게 될 것세. 오늘 밤에는 내가 요리하겠네. 제자들이 잠자코 앉아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불에 달궈진 돌 위에 생선을 올려놓자 식욕을 돋구는 생선 굽는 냄새가 지글지글 피어올랐다. 어린아이들도 자네들처럼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걸세 하며 베드로는 생선을 뒤집어 놓았다.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을 배우려면 겸손을 먼저 배워야 할 걸세. 다른 사람이 너무 적게 일을 해서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말일세. 그럴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느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나? 베드로는 맏형이 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타일렀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베드로의 말이었기에 나는 미소를 지었고 장차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겸손의 본보기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겸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다 같이 기도하세나.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합심하여 아버지께 기도했다. 베드로의 겸손하고 당당한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나는 불을 지켜보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다.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죄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몇 마디로 시작한 사소한 다툼이 죄를 짓게까지 하는 것이다. 때로는 그런 다툼 때문에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에 차게 되고 폭력까지 쓰게 되는 것이다. 겸손과 사랑으로 의견 충돌을 막을 수만 있다면 수많은 고통과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며 잠이 나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자들은 벌써 일어나 식사를 끝내고 짐을 챙기고 있었다. 야고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왔다. 주님, 참 오래 주무셨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아침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피곤했던 모양이다. 나는 한껏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려고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직 따뜻합니다. 야고보가 즐거워하며 아침 식사를 건네주었다. 야고보, 고맙다. 너는 정말 친절도 하구나. 야고보의 순수한 사랑이 나를 미소짓게 했다. 야고보의 이 사랑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 주님께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베드로. 생각보다 더 피곤했던 모양이다. 주님, 여기서 하루 더 지내며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스럽게 베드로가 말했다.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여기는 아주 평화롭구나. 내가 허락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다시 짐을 풀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혼자 산책을 좀 다녀와야겠다. 나는 제자들이 모두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피곤하실 텐데 여기서 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테오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잠깐 아버지하고 쉬고 오겠다. 마테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나서 나는 제자들을 떠나 혼자 걸어갔다. 또다시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다. 약 30분쯤 걸어가니 양들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앞에 나타났다. 물씬 풍겨오는 풀 냄새를 맡으며 가슴 가득 찬 기쁨에 겨워 풀밭에 누워 눈을 감았다. 조금 있자니 양들이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매 하고 울어대는 양들의 소리를 점점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나의 아들아, 이 양들은 인간들과 같다. 양들은 너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싶어하고 점점 더 크게 너를 부르고 있다. 네가 양들과 함께 있어주고 사랑해주면 양들은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면 다시는 너를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나의 사랑을 갈구하고 너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한다. 그들과 함께 있어 줌으로써 너는 그들의 가슴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너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너를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많은 양들이 나를 둘러쌌다. 머리를 만져주니 양들도 내게 몸을 비벼댔다. 점점 더 크게 울어대는 양들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하자 울음을 멈추고 모두들 조용히 내 곁에 들어누웠다. 부드러운 양털의 감촉을 느끼며 나는 양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양들을 데리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양들과 누워있는 나를 보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목동이었다. 쉬고 있는 중이다. 이런 데서 쉬신다고요? 집이 없으십니까? 목동의 물음에 나는 일어서서 온 세상을 향해 양팔을 펼치며 이게 다 내 집이다. 그런데 저는 우리 양들이 낯선 사람한테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거든요. 양들한테는 내가 남이 아니란다 하면서 나는 양 2마리를 양쪽에 안고 머리를 가볍게 쓸어 주었다. 양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군요. 양들은 사람들에게 예민합니다. 양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동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식사하셨습니까? 저기 있는 제 막사 안에 국이 좀 있어요. 오셔서 저와 함께 드시겠어요? 고맙다. 이렇게 인정이 많은 사람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자기 막사로 나를 데리고 가면서 목동이 물었다.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 양들과 친해지셨습니까? 네가 나와 친해진 바로 그런 방식으로 했단다. 목동이 어리둥절해 하기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사랑으로 네 마음을 내게 열어주었고 음식도 권해주었잖아. 나 역시 내 마음을 양들에게 열어주고 나의 사랑을 권했단다. 목동은 웃으면서 눈이 점점 더 휘둥그레졌다.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라고 한다. 예수님, 저는 벳사이다에 사는 다윗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 양들의 주인인데요. 막내 아들인 제가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지는 않습니다. 22살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양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제게 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게는 전혀 벌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성서 읽을 시간도 있고 하느님을 생각할 시간도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으면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동물, 식물, 하늘, 비, 태양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동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다윗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다. 나는 목동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에 감동하였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 마음이 허공에 떠 있다고 하시면서 빨리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사업에 더 전심하라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을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선생님도 하느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목동은 천진하게 물었다. 나는 나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목동은 어리둥절하여 나를 쳐다보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실까요? 막사에 도착하자 목동은 나에게 국 한 그릇을 권했다.
채소로 만든 맛있는 국이었다. 하느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알고 싶었습니다. 너처럼 나도 모든 조물 속에서 하느님을 만난단다.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 또 자연의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한테서 하느님의 사랑을 본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파괴하려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본단다. 제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고 돈과 지위만을 생각하십니다.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어야 한단다. 네가 너의 모든 양들을 사랑하고 가끔 엉뚱한 길로 떨어져 나가 헤매는 양들까지도 사랑하듯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찾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성서 말씀에 의하면 저는 아버지께 순명해야만 합니다. 목동의 목소리는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으면 저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너는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럼 이제 내가 가르쳐 주마. 아버지한테 가거든 마음을 터놓고 말씀드려라. 네 말을 들으시면 네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너는 잘 모르고 있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물에 빠진 적이 있었지? 그때 아버지가 우물 안으로 내려가서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3시간이나 너를 물 위로 들어 올려놓고 있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팔이 아파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지만 너를 놓치지 않으셨고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은 염두에도 없고 우선 너부터 건네 주었잖니. 그것이 너에 대한 네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면 네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놀라서 어리 빠진 듯한 표정으로 목동이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더듬거렸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거기 계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나는 네 평생을 잘 알고 있단다. 너는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봉사하며 행복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목동은 내 눈을 뚫어지게 보더니 주님 하며 무릎을 꿇었다. 다윗아, 너는 하느님의 참된 아들이다. 언젠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사람의 죄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양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되기 위해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의 그 고난의 길을 막을 방도가 도저히 너에게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날 군중 속에서 너무도 간절하게 나를 돕고 싶어 하겠지만 도울 수 없는 다윗을 생각하며 말했다. 주님, 다윗이 나를 쳐다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주고 내 제자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면 도와주어라.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진실로 따르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할 것도 알고 있었다. 국을 다 먹은 후 나는 그의 막사를 떠났다. 내가 초원을 건너가는데 목동이 소리쳤다. 오늘 제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한낮이 지나고 있었다. 시몬이 와서 말했다. 주님, 푹 쉬셨습니까? 그렇다. 아주 유익한 휴식이었단다.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돌아왔는데 눈에 안 띄려고 애를 썼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야고보가 궁금증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걸으셨으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나 봅니다. 요한이 야고보 옆구리를 쥐어박으며 노려봤다. 그렇다, 야고보야. 하느님을 사랑하고 언젠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빛의 길로 이끌어올 한 목동을 만났단다. 동생 요한의 말없는 위협에 눌려 야고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어느 젊은이한테서 지혜로운 마음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보았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을 마치고 나서 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처럼 지혜로운 마음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도 키웁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